누가 그렸을까? 누가 그렸을까? 창가에 비치는 고요한 달빛. 누가 그렸을까? 얼음에 수놓은 파란 별빛을. 아무도 뵈지 않는 조용한 창가에서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를 하며 긴 밤의 외로움 사라지겠지. 누가 사랑했나? 달빛에 보이는 주님의 얼굴. 누가 들려주나? 멀리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창가에 비치는 고요한 달빛. 누가 그렸을까? 어둠에 수놓은 파란 별빛을. 아무도 되지 않는 조용한 창가에서 두 손을 모으면서 기도를 하며 긴 밤의 외로움 사라지겠지. 누가 사랑했나? 달빛에 보이는 주님의 얼굴. 누가 들려주나? 멀리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오늘 소요일 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언약은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고 공부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하시면 되고 못하시면 지금 또 새롭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책을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원래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의를 다 상실하여 버렸습니다. 불의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온 성품, 전 속성이 다 부패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한다라고 몸부림쳐도 그 결과와 원인은 죄에 근거하고 죄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바라볼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존재가 죄인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락한 인간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공부했었습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이어진 부모와 자식보다도 몇 감절로 강하게 이어진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인간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또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피조물과 만물과의 관계도 인간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전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 대상의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인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지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많은 축복들이 다 상실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동일하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과 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가 모두가 온전치 못하는 부작용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타락한 인간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남은 것은 이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당장에는 안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도 겪을 수 있는 것은 비참함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어지면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살아도 비참함이요 죽으면 더 큰 형벌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뜻과 계획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작하는 것을 오늘 소율이 문답 이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신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답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구속받을 자들을 영생 얻게 하시려고 선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세우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을 해설하는 책을 보면은 어떤 책은 19문까지를 인간론으로 취급하고 오늘 20문부터는 그리스도론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는 책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책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20문까지를 인간론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나누는 20문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큰 징검다리를 하나 건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20문 하나를 오늘 다룹니다. 자, 정리하면 답은 뭡니까? 구속자에 의한 구원의 상태로 이끌기 위해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그 죄와 비참함으로 버려두셨다고요? 버려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자를 세우시고 그 구속자를 통하여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은혜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할 것과 범죄할 것을 이미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그 시간 이전에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실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타락할 수 있는
하나님은 거역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보안장치와 말씀의 케어와 사랑으로 다독거린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한 생각과 지혜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원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타락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시면은 그 인간이 범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만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고 즐거운 생활하는 가운데 장차 이 인간이 점점 거룩함으로 성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나아갈 것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도 완전하였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완전한 모습,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할지라도 그와 같은 것까지도 다 부여하실 만큼 완전한 존재로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계획은 아니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할 가능성 가운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가운데 그들을 건지실 것도 생각하셨고 만약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어진다면은 그리고 장차 처음에 인간을 향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작정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이것이 어떤 조건적인 결과론적인 계획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고 타락 안 하면 이렇고 그러나 그렇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작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신 그 속성에 따라서 이루어진 영원하고도 완전하신 작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함부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내용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그 작정 가운데서 순전히 홀로 그 선하신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타락의 결과로서 죄와 비참함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을 그냥 내팽겨쳐 두지 않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처음에 계획하셨던 그 영생의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작정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또한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했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원에 이중 가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가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영화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온전한 존재로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 가운데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셨을 때에는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처음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래의 모습,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가운데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하시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까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붙드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처음 작정이 영원하신 작정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여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고 선택받은 자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를 예정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운명론자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셨다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많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오해해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그 의미에는 구원 못 받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하는 자를 그를 택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게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에 무슨 오류가 있거나 불공평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허물 많은 생각이고 하나님 그 예정 작정하신 가운데 택하심에 있어서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택하시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는 택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바라보신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자를 하나님께서 실수로 택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평과 공의를 통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평과 공의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서 시간에 아담과 맺으신 언약을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그런 언약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그래서 맺으시는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는 택한 자예요.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어 보여주시는 은혜 언약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행위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의로서 인간의 행동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약속이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과 약속 맺자, 우리 약속하자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낮고 낮춰서 인간이 눈높이에서 맺으시는 것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는 은혜 언약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그 약속을 어겼는데도 그 약속을 깨뜨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약속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갱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처음 언약 맺으신 것도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 언약은 더 값지고 귀하고 몇 값들도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나중에 보면은 아무런 선택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 은혜가 귀한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대상이자 조건으로서 구속자를 세우시는데 그 구속자로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건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을, 이위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원인이 되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이야기하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정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윤숙이가 있는 거잖아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자식은 부모가 그 존재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관계를 인간의 표현으로서 하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언약도 은혜요. 은약으로 변신한 것은 더 큰 은혜인데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맺으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 그 자체부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근거로 하여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맺어졌습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누구와 맺으셨다고요? 우리와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당사자로서 언약의 대상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간단한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 나 당신 믿어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언약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것을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그 인간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끔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알고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와 내 가슴을 통해서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언약이 성취고 언약이 맺어지는 결과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한마디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는 싸구려 취급해서는 안 돼요. 스팸 메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한 값지고 값진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내가 약속 맺으러 나아가는 것이, 그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언약의 대상이신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내용인 그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체계를 위해서 도우시고 증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은혜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 당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타락이 벌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은혜 언약이 이것이다라고 이미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사단 마귀를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은혜 언약의 당사자를 통해서 깨트린 바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단에 멸망시키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으로서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해졌습니다. 세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인간들 가운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새로운 백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용하신 인물이 누굽니까? 노아였죠. 노아와 그 8 식구만을 남기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멸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 우리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노아를 선택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함께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징표로서 무지개를 쫙 펼쳐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결과 가운데 너희의 후손 가운데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격이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이 수백만의 민족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구원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의 계명과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한 그 후손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모세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언약들이 이어져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완성하셨고 새로운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약속의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모든 자들이 그 언약의 당사자로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백성들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약속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새로운 약속 가운데서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비참함 속에 떨어진
타락한 인간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제 왔다 가셨죠. 그리고 오늘 통화하신 그 목사님의 어머님도 센터에 계시잖아요. 자식이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애써 키웠는데 죄를 저질렀네요. 그럼 부모의 마음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 몹쓸놈, 아니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죽어도 괜찮아. 다시 하나 더 낳지 뭐.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죠. 대부분의 부모는 저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이 그것보다도 수천 수만 배보다 더 큰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내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부모로서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자녀로서 그 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세우신 언약, 맺으신 언약, 거기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잘난 것 하나도 없고 온전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녀들도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살리시고 부르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은 반드시 더욱더 크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마이크로서, 목소리로서, 스피커로서,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